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파견된 그들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선 이야기를 해주어 모든 형제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원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사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사람 몇이 나서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원로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모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복음 말씀으로 바탕으로 만들어진 감동적인 성가가 탄생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멜로디도 이렇게 해서 부르는 그런 성가, 우리 인간의 그 작사 작곡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가, 또 서산의 노을이 지면 엠마오스라든지 뭐 생명의 빵 뭐 등등,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성가가 은혜로운 성가, 감동적인 성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예. 우리가 가지일까요? 포도나무일까요? 가지입니다. 예. 포도나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우기면 또 뭐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아버지가 일하고 있으니 나도 일하고 있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가 일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 성모의 울타리, 우리 형제님, 자매님께서도 여기 성모의 울타리에 이렇게 성모의 빵을 만들면서 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옆에서 많이 일하고 있죠. 예, 또 그 빵 판매 또 하시는 우리 형제님들이 각 본당에 돌면서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또 여러분이 그 땀 흘린 그 헌신으로 이 성모의 울타리에서 세상에 그 화요일하고 또 수요일 일이 피정하고 목요일 성시간하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본당에서 거대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요한 형제님은 그 우짤라고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일주일에 3번이나 너무 신앙심이 두꺼운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면, 성령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똑같습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갈등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사랑과 기쁨,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라.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이렇게 무엇이 일이 돌아가지 않을 때 거기서 불끈 이렇게 화가 나고 또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인인가 종인가, 성모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고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모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성모님도 종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주인일까요, 종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합니다. 내가 바보 쪼다가 축구가 내가 종이가 우리는 스스로 요한 원장님 이 시점에 조용히 하세요. 아까 성사 보고 나서도 또 보고 돌아서서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또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로 돌아서는, 당신께로 회개라는 말, 회두, 옛날에 회두라고 했습니다. 회두. 머리를 방향을 돌리다. 뱃머리를 돌려서 이렇게 방향, 하느님을 향하여 우리가 방향을 돌리는 것,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고 회두입니다. 회두. 끊임없이 우리는 돌아온 탕자에 보면 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왜 이 객지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왜 이 객지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그 하인이며 또 수많은 가축도 소, 양, 염소, 돼지들, 얼마나 많은 그런 가축들과 또 하인들이 많고 아버지 집이 얼마나 따뜻한가. 내가 왜 이 객지를 떠나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가. 인간이 돈이 있을 때는 가능한 집을 떠납니다. 그 멀고 먼 곳에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곳으로 떠나는데
돈이란 것은 벌고 써야 됩니다. 돈을 벌지 않고 일하지 않고 계속 쓰면 오늘도 파티, 내일도 파티, 매일매일 파티하고 돈을 흥청망청 쓰면 결국 돈은 말라 버리고 그때 흉년이 들고 일자리도 돼지치는 일자리를 가졌지만 그조차도 이렇게 먹을 양식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제정신이 된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돌아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벌써 성찰할, 회개할 양심 성찰을 고해 성사에 어떤 죄를 고백할까? 이거 성찰입니다. 이 성찰을 반성을 잘 해야 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아버지 집을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께서 저 동구 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놈이 오는가 늘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늘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이 돈이란 것은 언제든지 이 벌고 써야 이 돈이지, 이 벌지 않고서 쓰다 보면 바로 모래알처럼 빠지는 것이 돈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추운 겨울에는 이놈이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는지 잠이라도 따뜻하게 자는지 늘 자식 걱정을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아버지가 아프고 어떻는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자기가 백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을 만큼 극도의 굶주림을 겪고 나니 그때서야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다. 고작 생각한 것이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가서 이제 뭐라고 용서를 빌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는 저 동구 밖에서부터 올라오는 한 사나이를 보고 직감적으로 바로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행색은 누더기 옷을, 걸베이 옷을 입었고 얼굴은 깨째째하고 또 못 묻고 이렇게 됐는데 아들은 그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분이 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예.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없었고 아버지가 보선발로 뛰어 들어갑니다. 팍 끌어안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고해성사를 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딱 여기까지. 그 뒤에 이제 당신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 이 말이 나오지 않게 먼저 아버지가 탁 껴안고 이렇게 하인들을 불렀어. 죽었던 네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베풀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바로 이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때 첫째 아들 이렇게 잔치가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걸 보고 이 무슨 소리냐고 하인에게 물었더니 주인님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즐거움의 잔치를 이렇게 벌리고 소를 잡고 있다고 이렇게 하자. 거기서 팍 이렇게 시기 질투 삐져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큰아들 다 이릅니다. 저에게는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먹을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장녀들과 이렇게 아버지 가산을 거들먹은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저 아들놈이 오니까 이렇게 잘해주시다니요. 저는 이제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얘야 네가 먹고 내가 먹은 것은 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먹었는데 부족한 것이 어디 있느냐. 다만 염소 고기를 먹지 못해서 그렇지 소고기는 먹었을 것이고 양고기도 먹을 것이고 돼지고기도 먹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큰아들이 동생의 기한, 탕자의 기한에 대해서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미움, 시기 질투, 이것은 어둠이고 그거는 악령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고 받아주고, 이것이 빛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입니다. 빛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이 부족함이 있어도, 또 나에 대해서 시기질투하고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하느님은 어느 누구든 더 편애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아멘.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형은 진실로 나는 아버지께서 저는 죽도록 종처럼 일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도록 종처럼 부릴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부모에게 나는 종처럼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노예처럼. 천만에. 정작 그 큰아들이 진실한 사랑이 있었다면, 아버지, 저에게 보름간, 한 달간 시간을 주십시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동생 놈을 내가 끌고 오겠습니다. 한 달간, 아니면 보름간. 아버지가 그토록 오매불망 동생을 기다리는데 그 동생 놈을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동생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예. 결국 아무리 죽도록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그 밭에서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그 일은 죽정이 농사입니다. 죽정이 농사. 우리가 이 하느님의 밭에서 일을 할 때 항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지, 이 우리가 성모의 울타리라는 이 성모의 빵을 우리가 팔아서 또 우리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감사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빵이 바로 사랑의 빵, 성모의 빵입니다. 아멘. 포도나무 가지와 액세서리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백화점에 보면 나무의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액세서리로 그런 뭐 죽은 가지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액세서리 장식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몇 가지 액세서리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값비싼 보석이나 기금수로 만든 액세서리로 자신을 치장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그것을 과시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액세서리는 장식물일 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어떤 액세서리는 값비싼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서랍이나 장롱 구석에 처박혀서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액세서리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순교자가 액세서리로 때문에 목숨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나무의 액세서리가 아니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꽃을 피울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는 가지를 통해서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감미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그 뿌리 깊은 그곳에서부터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값비싼 다이아몬드로 만든 장식물에서 꽃이 피고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액세서리에서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느님께서 가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열매 맺는 우리들은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여사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이라는 열매를 보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다. 하느님의 자녀, 천주교 신자다. 천주교 신자는 뭔가 달라.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베푸는 이러한 모습에서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친절과 선행과 자선의 열매, 정교의 열매, 위로와 격려의 열매, 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라.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여라. 희생과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수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훈련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서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올림픽에서 미국 선수와 캐나다 선수입니까? 물론 그 선수는 아주 선두 그룹에 아니고 중반 이렇게 뒤에 쳐졌는데 두 마라토너가 뛰다가 서로 이렇게 발이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미국 선수가 일어났고 또 뒤늦게 일어난 캐나다 선수를 부축하면서 그들은 서로 부축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결승 좀 통과했습니다.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자, 결국은 마라톤은 금메달을 위해 존재한다. 누구는 그 말에 동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하느님 나라에서는 1등을 한 금메달로 뛴 그 선수에게 예수님께서 박수 칠까요? 아니면 저 꼴찌 1등, 2등 하면서 서로 그 미국 선수가 캐나다 선수를 외면하고 혼자서 그래도 나는 꼴찌에서 한 10명, 20명 안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넘어진 그 캐나다 선수를 부축하면서 함께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는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이 경주에서 누가 이렇게 먼저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당연히 토끼가 충분히 1등을 할 수가 있었죠. 전환점을 돌고도 자고 있었고, 그래서 자고 있으면서도 반쯤 눈은 뜨고 있었죠. 이 거북이 친구가 혹시 나를 깨우고 같이 가자고 하면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금살금 해서 이렇게 결승전에 들어왔지만 토끼는 사실 거북이와 함께 같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거북이가 부진한 거북이가 1등 했다는데 토끼가 봐준 겁니다. 싸움에 있어서 고수는 이 하수를 한순간에 몇 수 개로 보면 압니다. 내 하수다. 그러면 아예 상대를 안 합니다. 일부러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일부러 져줄 줄 아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아멘. 달리기를 할 때 내가 충분히 내가 전력 질주를 하면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같이 손잡고 또 부축하고 우리가 함께 들어가자. 하늘나라는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나라니까. 모르는데 계속 내가 아는 척하면 또 틀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또 성가도 가사도 잘 알고, 참 20년 전에는 제가 이 가사를 많이 이렇게 불렀는데 잘 안 하다 보니까 이래 그래요.
그래서 신앙도 레슨이 필요합니다. 아멘. 신앙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무는 한 해에 한 번만 열매를 맺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과가 뭐 가을에 이렇게 맺지 또 봄에도 이렇게 안 맺습니다. 딱 1년에 한 해에 한 번만 열매를 맺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매 순간마다. 예. 아까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면서 토끼가 이렇게 바느즘 돌면서 이렇게 양반다리로 자는 척 했던 거죠. 그 경주인데 그걸 뭐 게을러서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고수는 하수를 항상 위해주고 일부러 져줄 줄 알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친구가 나보다 더 허약한 친구를 위해서 일부러 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멋진 우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기쁨과 평화의 열매, 겸손과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삶은 언제나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와 깊이 일치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또 어디를 운전을 하거나 운전을 하면서도 성령이신 주님과 함께 오소서 성령님 저와 함께 하여 주소서, TV를 보더라도 오소서 주 예수님, 늘 주님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자리를, 또 주님을 부르고, 예,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또 그 자리에 항상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은, 특히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은 성령의 은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우리는 십자가, 희생, 이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그 은사가 내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뭐 예언의 은사, 뭐 말씀을 받아주는 은사, 여러 은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뭐 해석의 은사도 등등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은사, 주님이 주신 은사, 치유의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아데레사 성령께서 당신이 이렇게 봉쇄수도원에 있으면서 나는 내 성소를 알았습니다. 내 참된 성소, 바로 이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가장 이렇게 중심, 이것은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바로 죽습니다. 바로 이 심장과 같은 이 성소가 사랑의 성소다. 나는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비신자들을 위해서, 냉담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그리고 선교사제를 위하여 천국에서 나는 그들 위해 더 바쁠 겁니다. 그들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성소, 하느님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저 형제가 왜 나한테 삐딱거리고 나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할까? 예.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예, 같이 밥 한 끼 먹으면서, 또는 뭐 술 한잔 하면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또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한테 쓴 소리를, 또 상처, 가시돋지 말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1대1로 두 사람이 단둘이 모여있을 때,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공개적인 이렇게 무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합니다. 겸손의 덕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묵주기도 300덕 500덕 하는 사람 절대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성모의 빵을 만드는 일이 이렇게 힘들면 300단 500단 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루에 5단 10단 15단 할지언정 나는 겸손의 덕을, 온유의 덕을, 사랑과 기쁨의 평화를 가지고 내 옆에 주위 형제가 힘들어할 때 그 형제를
위로와 용기를 줄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덕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그분으로부터 사랑받는 소중한 가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고 감미로운 달달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